우리는 회복을 소망하고 있고 또한 그 회복을 통하여서 멋지게 인생을 살고자 애쓰고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 모양으로 발견됩니다. 특별히 신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 모양으로 교회 전한 소식을 볼 때 열심히 살고 계시는구나, 또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할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상에서 뜨거웠던 어떤 이야기들 중에 참으로 보면은 제가 공감이 되고 참 좋다, 이것은 꼭 제가 성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주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대는 그것을 주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차 내용이 아닙니다. 한 젊은이가 나는 오늘 주차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주차할 것이다. 그 주차라고 하고 난 뒤에 그 아랍에 검색하면 뭐라고 뜨느냐 하면은 주님이 타고 계신 차를 나는 주차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주차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타고 계시는 차가 오늘은 교회에 있다. 월요일은 자기 직장에 다니는 곳에 주차했다. 나는 주님께서 타고 계시는 차가 나의 직장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저녁에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 목장 모임이나 그 모임에 나는 주차하여 있다. 주님이 타고 계시는 차가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주 내가 보고 싶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주차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한 부분의 내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인류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내용들이 지금 한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통하여서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항상 보면 명절이 가까워지면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에게 암기시켰던 그 주소, 황해도 벽성군 금단면 가연리 305번지, 너는 통일되면 꼭 가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에 교회를 너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른이 하셨습니다. 전쟁의 아픔은 우리 가족 속에서도 엄청나게 파도쳤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갈 곳이 전혀 없는, 친척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집, 다 북쪽에 있어서 전쟁으로 통하여서 딱 나눠지고 아픔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 속에만 있겠는가. 이것을 미화시켜서 진보니 보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장난치는 소리에 불과하지, 실제 생활에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면 참으로 우리는 전쟁이라는 무서운 것들이 질병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마치 현대의 교부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전통주의라는 교회의 이론을 발표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금 깨워주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칼 바르트입니다. 신학 교육을 받게 되면요, 이 칼 바르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신전통주의라는 그 사상들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재무장하게 됩니다. 칼 바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 영향을 끼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불어오던 바람이 있었는데 자유주의,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속에서 해방되었을 때 옆에 사람을 툭 때리고 난 뒤에 왜 때리니 말하고 하면 내가 자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이 교회 속에도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자유, 이것은 매우 난처한,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롭힘을 주는 어떤 사상 중에 하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주의 모습들이 20세기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지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쾌락적인 어떤 본능적인 어떤 삶에서 영적 무장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 시작하여서 많은 어떤 선진국가들 속에서도 교회가 새롭게 단장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신성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이 근거되어 있는가? 어떤 소식을 전한다면 이 소식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많은 우리에게 공감이 주는 내용인다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표현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무장을 하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어떤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어떤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동두천에서 택시를 타고 한 기사분 보고 의정부까지 좀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자 의정부까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사람을 태워주는데 친구 택시기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자 동두천에서 출발해서 지금 의정부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 그래 지금 조심 운전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툭 몇 명 탔는데 그렇게 말하자 이 택시 운전하신 분이 뒤를 슬쩍 쳐다보고 난 뒤에 연탄 2장 탔어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흑인 2명이 탔는가 봅니다. 미군 흑인 병사가 2명 탔는 걸 갖고 비아냥거리듯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연탄 2장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둘이서 깔깔 웃고 운전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의정부의 미군 부대는 여러분 아시죠? 거기 미군 부대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게 택시비를 받으려고 손을 딱 내밀자 그 미군 2명이 내리면서 돈 1,000원을 딱 내는 겁니다. 아저씨 왜 1,000원만 내요? 이렇게 한국말로 말하자 연탄 2장 값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리더랍니다. 이게 우리들 실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이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요 느낌으로 알아듣고요 우리는 또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재무장되어야 될 이 실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신성에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의 어려움만 있겠습니까? 사업의 어려움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도 어려운데 얼마나 숨이 찰 정도로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무장되어라는 말씀을 오늘 3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7절에 한번 그리고 8절에도 그리고 또 마지막 10절에도 이 3번의 그리하면 어떻게 보면은 영어의 so라는 단어로 부사로 그리하면이라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단어로 서치라는 단어 such라는 단어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잠언서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백과 사전을 화요일부터 찾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어원의 어떤 단어는 그리하다였습니다. 그리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검색해 보니까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앞부분의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이행하면 그리하면 뒷부분이 이루어진단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어렵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그리하면이라는 어떤 메시지는 어떤 말씀으로 7절에 던져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너가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리하면
너 앞에 막혀 있는 거 풀려진단다. 지금 답답한 심령으로 사업장의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여기에 예배하면서 이 답답한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유창한 한국어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런 어떤 단어풀이로 다시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에게 피해야 될 부분과 대적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 영적 전쟁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면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에도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피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려진다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막혀져 있던 담이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없어졌더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시기한다. 이게 보면은 시기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뜨겁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기한다, 뜨겁다. 불같은 마음이 나에게 닥쳐왔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보면 이성을 잃고 시기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의 모든 부분 다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 자신이 완전 망가지고, 이건 육신적인 전쟁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말씀에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혜사를 주겠다. 너희를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실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이 예배되고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작년 통계에 보면은 2020년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대면, 그 언택트라는 어떤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왔냐면은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휴대전화 회사 10군데를 통계로 내는 거 여러분 신문을 보셨습니까? 10군데를 보면 우리나라가 2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는 회사 2군데입니다. 한 회사는 한 3등 정도 했고요. 한 회사는 한 8등, 9등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면 그 아래쪽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까? 그 10군데 회사 중에 없어진 회사가 7군데라고. 유럽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 일본에 있는 회사는 이름조차도 사라진 회사가 있다. 우리가 들어봤던 모토로라, 노키아 뭐 이런 어때 전화기 회사가 없어졌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는 2 회사가 그대로 건재하게 살아남았는데 지난주에 뭐라고 뉴스에 나왔냐면 한 회사가 전화기 만들어내는 걸 이제 포기하려고 한다. 가슴이 짜릿했습니다. 뭐 찡했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좀 견뎌내지 잘했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연구원과 수천 명 되는 그 모든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견뎌냈으면 좋겠는데 또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그들의 싸움은 뭘까? 통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뭐라고 거기에서는 표현해 있냐면은 그 사라진 7개 회사 대신 채웠던 여러 회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됐는데 모두 다 중국 회사였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는 그 회장님이 이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IT 시대에서 DT로 간다고, 데이터 시대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의 3요소, 자본, 노동, 그리고 토지, 이 3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막강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시대 끝났다라고. 자본, 노동, 그리고 난데 토지, 별로 어떤 의미가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목숨 거는 게 토지 아닙니까? 그러고 난데 4번째 오히려 너무 막강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데이터랍니다.
코로나로 통하여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치료제 이야기는 안 하죠? 라는 어떤 질문을 세미나 가서 했습니다. 손 들고 백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는 안 나오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도 우리는 외국 사람들만큼 다른 나라의 사람들만큼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 같으면 벌써 그 데이터가 나와서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약 1억 명 이상의 어떤 실험 대상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는 전 인구가 다 그 실험으로 참여해도 그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교회 속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기독교 100년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고 교회가 어려워졌고 이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시책을 따라주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휘둘릴 만큼 한국교회가 약해졌다면 어디에 이렇게 약해졌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그리하면이라는 어떤 말씀으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너의 이성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충분히 마귀를 대적하고도 너의 피할 길이 예배되고 너 앞에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기독교 100년 동안 교회 내부에서 많은 어떤 싸움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누군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못할 것, 이걸 구분 못했거든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생활할 때 이 교회에서만 생활할 수 없잖아요. 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모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할 때도 주차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생각합시다. 내 안에서 주님이 타고 계신다. 나는 주님의 차라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또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패장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 보면은 군에서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 총구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 잘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총을 지급할 때마다 오른쪽에 보면 허리에 총을 하늘로 총구를 향하고 이렇게 보면 옆에 안고 있습니다. 혹시나 오발 사고가 나도 하늘로 총알이 그냥 날아가도록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구가 향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총을 맞아도 3년 동안 재수 없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내부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계속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가정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역 앞에서 작년 연말에 보면 12살,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거기 한 200명 모여서 피켓을 들고 데모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14살짜리들이 뭔 데모를 하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데모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교수님이 강의 시간 도중에 그것을 보여주길래 검색했더니 실제 그 베를린역 앞에서 이 13살, 14살짜리들이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뭘 데모하고 있었냐면 비닐봉투 쓰지 맙시다. 환경오염을 우리가 막읍시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12살, 13살, 14살짜리들이 이번에 보면은 14살짜리들이 보면은 그 언론에다 뭘 냈느냐면은 엄마 아빠 스마트폰 그만하세요.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스마트폰만 한다고, 자기들하고 대화 안 해준다고
이 13살짜리들이 뭐 이렇게 그게 뭐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거 보고 야, 이거 교회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이들이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도 창피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우리는 상대편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어떤 인격적인 어떤 여러 어떤 접근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엄청난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고 경쟁이 사라져야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이 한국의 아이들은 오늘날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무너져야 내가 그것을 밟고 일어선다는 그런 잘못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아동부와 청소년부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과외비로 지출해야 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정신을 갖고 결정하고 있는가? 돈을 써도 어디에 쓰고 있고 시간을 써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묻는다면 우리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비용을 쓰고 있다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받겠죠. 이 플룩시합이라는 그 단어를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독일 아이들은. 이게 뭐냐면, 저는 가장 심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습니다라는 운동이 플룩시합이라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도 비행기에 안 탄답니다. 겨우 10몇 살 된 아이들이 왜 그런 운동을 할 때 우리는 뭘 느끼고 있는가? 내가 더 편하고 되며 내가 더 기분 좋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어려웠고 회복 불가능한 시대로 가게 될 거예요. 나만 잘 살아서 될 시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함께 잘 살아야 되고 함께 기뻐해줘야 된다는 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옵니다. 만약에 그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돈의 목숨 걸었겠냐? 그리고 그렇게 잘못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50%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싸움의 대상을 잘못 정하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교육개혁 시도가 전혀 없는 나라, 교육에 대해서 마인드 자체가 없는 사람을 막 장관으로 세우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들을 최고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회 일꾼을 이렇게 총회에서 엄청난 큰 일을 맡고 있는 어른을 월요일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고. 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공가채 쓰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고. 좀 멋지게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했을 때 자네들이 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신앙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신앙보다 내가 보수 쪽을 택하느냐 진보 쪽을 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된다면 싸움의 대상을 잘 정할 수 있고 우리 방향을 잘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세 번째 말씀하실 때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세 번째 그리하면 나옵니다. 본능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영적은 너무 낮아진 상태에 들어간다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와서 1시간 섬기는 그것으로 불충분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168시간 중에 어느 정도 내가 성전에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내 양심에 두드리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요, 깨닫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어디에서 왔는가?
거기에 보면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까이 함으로 불행이 찾아온 것들 많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 불안한 거 아닙니까? 못 들었다면 마음 편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여러분 168시간 동안 들었다면 미소가 아마 저절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데 나는 구원의 대상이야.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새로운 소망에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면 여러분 마스크 그 안 속으로 미소가 저절로 퍼져나갈 것이고 힘과 용기가 불끈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사명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6장에도 보면 본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게 된다면 회복을 위한 영적 전쟁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7절, 8절, 10절 그리하면 3번에 걸쳐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 예배실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는 것이라고 시편 16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타고 있는 차가 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다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습관을 끊임없이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승리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이 땅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